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잠깐 쉬고 가는 시리즈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9번째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고독,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고립의 시대 노리나 허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대학원생을 지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학생들이 조별 과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전 세대에 비해 면대면 상호작용을 훨씬 힘들어하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학업이나 취업 문제로 내 사무실에 찾아온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극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했다. 매우 놀라웠다. 하지만 이는 내 학생들만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었다. 이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벌거벗은 정신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제목이 좀 달라서 그냥 원어 그대로 옮기면 Lost Connection이라는 책에서 요한 하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들을 발견한 것을 살펴보다가 오늘날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깊은 외로움, 상실감, 좌절감과 무기력함, 우울과 불안의 사회적, 심리적 원인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절이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필요로 하지만 어느 순간 잃어버린 많은 존재로부터의 단절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 점점점 많은 세대가 이제 홀로 사는 세대가 많아지잖아요. 이런 시대, 그리고 또 오래 살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현상 가운데 이 외로움이 점점 커져가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국에 외로움 부서 장관이 생겼다는 것? 일본에도 생겼답니다. 그만큼 사회적 이슈로 크게 지금 외로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외로움들을 가지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외로움이 변해서 새로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읽어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새벽에 홀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모티프를 좀 가지고 오늘 말씀 좀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환영과 오해 사이에 선 외로운 분이셨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오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있지 않을까 싶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 과정들을 보내셨는데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더 전하기로 하고, Life is Hard라는 책을 한번 인용을 하면,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단절의 고통을 혼자라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그냥 혼자 있다는 것 때문에 외롭다, 그렇게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인간은 평화로운 고독 속에서도 혼자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많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일시적인 또는 상황에 따른 외로움, 상실이나 배제에 대한 반응과
수개월이나 수년간 지속되는 만성적인 외로움도 구분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외로움을 느낀다. 어떠세요, 여러분? 쉽게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자, 외로움의 함정이라는 책에서 이완정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비슷한 말이죠. 앞에 있는 것과. 사전적으로는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으로 설명되지만 외로움은 단지 물리적인 고립뿐 아니라 외롭다고 인식하는 감정. 아, 나 외로워 하는 그 감정, 인식하는 감정, 그리고 상황이 맞물려 생겨난다.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이 외로움은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과 공유할 수 없는 것, 남과 공유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 이처럼 외로움은 중요한 감정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이란 것은 꼭 누가 없어서라기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혼자 있을 때도 외로울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외로울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철학의 쓸모라는 책에 로랑스 드빌레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꾸준히 사유하고 성찰하면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혼란스러운 시기, 상황들이 오잖아요. 자, 그럴 때 고독이 고립으로 변해 곁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조차 잃어버리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막 어떤 큰 사건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별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떻게 되거나 이 수많은 사건들 통해서 내가 어려움이 오면 고독이 고립으로 변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실연, 권태는 내가 나 자신에게서 떠난 듯한 경험이다. 나를 잃어버린 나의 목소리는 대화할 상대를 찾지 못해 홀로 내 안에 머무른다. 슬픔은 또 다른 나를 내게서 앗아가고 나 자신과의 끝나지 않는 관계도 앗아간다. 나는 나의 고독을 잃고 나 자신에게서 버림받아 완전히 혼자가 된다. 그럴 때 나의 생각, 세상과 타인과의 관계, 나에 대한 믿음은 희미해지고 시들해진다. 이렇게 외로움이 심해지면 점점점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잃어버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신독이라는 책에서 조윤재 씨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사무치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경험은 그저 고통이 될 뿐이다. 그러나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인 스스로를 자각하는 경험으로 받아들인다면 고독은 무궁한 창의와 주체적인 나로 바뀌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잃어버린 상실의 모든 상황 속에 파묻혀서 헤맨다면, 그 외로움 속에 빠져버린다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오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때, 고독으로 바꿀 때 주체적인 나로 바뀌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중 스스로를 혼자 두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곧 사색할 수 있는 시간에 여력이 없다는 의미와 같다. 독서할 시간은 말할 것도 없다. 독서나 사색과 같이 지난 날을 점검하는 기회 없이 그저 흐르는 대로 살다 보면 직관력을 잃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도 또한 사라진다. 이 외로움이 그냥 주어질 때 흘러가도록 놔두어 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또 기회들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주제인데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걸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은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오해와 소외를 받으셨던 분이잖아요. 심지어는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죠. 저 사람 미쳤으니까 우리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으로부터도 소외를 받으셨잖아요. 심지어 나사렛이라는 자기가 자라는 동네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대신 범죄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로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갖은 고문과 갖은 희롱을 했잖아요. 외롭게 그 길을 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극한의 외로움을 겪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그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그 외로움을 자기의 분노나 억울함으로 바꾸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의 시간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시간으로 바꾸셨어요. 외로움은 단수고 고독은 복수다. 외로움은 홀로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고독은 물론 육체적으로 나 홀로 있더라도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억울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거기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잘못된 아합왕을 비난하고 저항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리어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동굴에 들어가 이제 아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좀 말씀이 길어서 다 담지는 않았는데요. 나는 억울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쏟아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 산 위에서 내 앞에 서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서 큰 바위가 쪼개지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현상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뒤에 보세요. 불이 난 뒤에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외로움의 시간 속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와 함께 있는 그 고독의 시간, 그걸로 바뀐 거예요. 시면이라는 책에서 배철현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다.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만든 시간과 공간이야말로 우리의 스승이다. 그리고 이 분리된 시간과 공간을 고독이라고 한다. 고독은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못해 불안해하는 외로움의 상태가 아니다. 의도적인 분리의 상태이자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자신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묵상하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 보통 사람들도 위대한 성인이나 위인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귀한 통찰이죠. 고독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다. 고독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고, 또한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니 고독은 복수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 빈곤 사회에서 강남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립과 외로움을 창의적인 경험으로 전이할 수는 없는 것인가? 아렌트는 이것이 바로 고독이라고 보는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는 지속적인 시도를 하는 것. 외로움은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것이다. 반면 고독이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음의 상태다. 복수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세계와 타자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모든 사유는 바로 고독의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도 이 모든 신앙의 묵상과 깨달음은 고독의 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만든 시간과 공간, 이것은 우리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큰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독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러나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노래도 지어서 부르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외로움은 단수고 고립은 복수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왔는데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는 길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과정이다. 예수님께서 어둠이 채 갇히지 않은 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많은 반대와 또 시기와 어떨 때는 환영과 이 모든 것 사이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가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연결되었지만 외로운 사람들이란 책에 다니가와 요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때 상처를 부정하거나 무관심을 가장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상처를 새로이 받아들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외로움은 무엇보다 성가신적이다. 혼자 있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나 일과 쉴 새 없이 접촉하는 상태에서는 이런저런 자극에 휩쓸리느라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신중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SNS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거나 소식을 전한다거나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들이 온다거나 이렇게 할 때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려면 고독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아침마다 가셨던 이유가 아마 이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늘 뭐든 안이하게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과 계속 이어져 있으려고만 하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현대인은 불안에 대처하는데 매우 서툴다. 외로움은 상황과 인식의 조합으로 촉발된다.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죠. 외롭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합해져서 일어나는데, 혼자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외롭다는 인식이나 느낌을 갖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럿이 있는 상황이라도 외롭다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혼자라서 자연스럽게 외롭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럿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외롭다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황과 인식의 조합을 자세히 보면 외로움은 상황보다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 홀로이든 여럿이든 상황과는 관계없이 지금 외롭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정서가 외로움의 정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외로움의 인식에 상황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홀로 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침마다 일어나서 같이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자들마저 늘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떤 이익을 얻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아마 이 외롭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외롭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계속해서 다르게 인식하는 것, 이 상황을 통해서 외롭다는 시기를 고독의 순간 단수에서 복수로 바꾸고, 이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 인식의 과정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날 일어날 새로운 일들에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시간으로 삼으셨다고 생각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해 전에 나는 엔게디에서 몇 시간 머무른 적이 있다. 봄날이었다. 나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였을 동안 살았던 지역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아마 이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광야. 사진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광야예요. 그렇죠?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이며 그렇다 더 많이 믿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성 전통에서 광야가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다. 소음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고독 속에서 얽히고 설킨 불안정한 삶의 연결망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발달한다. 다윗은 거기로 쫓겨간 후 광야가 진리의 장소, 아름다움의 장소, 사랑의 장소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극한 외로움, 사람으로 말하면 인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외로움을 혼자 겪으셨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시간을 그냥 완전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세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사역의 시작의 모멘텀으로 삼으셨죠. 그 외로움과 고독의 고립의 시간을 자기가 함몰되는 상처, 고통으로 마감 짓지 않고 고독으로 바꾸어서 그것이 새롭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공간으로 바꾸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화학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이것을 고독이라는 새로움으로 바꾼다는 이 놀라운 일들은 바로 이 광야 같은 시간, 이곳에서 깊이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쁜 것은 퍼내고 새로운 것들로 채우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가실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아침의 이 기도의 시간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잠을 잘 때 마치 우리가 그 몇 시간의 시간 동안은 완전히 죽음과 비슷한 시간으로 들어가 있다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오늘 그냥 하루가 또 밝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내가 또 부활하는 날이네. 외로움으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보내는 우울의 한우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다시 부활하는 날이네. 우리 주님이 나를 함께 세우시는 날이네 라고 다시 한번
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과정, 그것이 아침에 새벽에 아니면 특별한 시간에 떼어놓은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할 때, 홀로 시간을 가질 때 생겨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 매달리지 마시고 계속 저한테 규칙이 있어요. 이거 5번 올리지 않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 계속 올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올리면 가는 시간이 뭐 얼마인지 몰라요. 1 번, 2번, 3번, 4번, 5, 끝. 이렇게 정해놓고 시간을 떼놓고 그 고독의 시간 통해서 주님이 내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에서 지그문트 바우만이 이런 말을 하죠. 상시 접속 중인 사람은 결코 온전하게 충분히 혼자일 수 없기에 그렇다. 또한 혼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세계를 상상하기 어렵다.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은 고독의 기회를 놓친다. 사람의 생각을 끌어모아 숙고하고 반성하고 창조하는 능력, 그 마지막 단계에서 타인과의 의미와 본질을 부여하는 능력의 바탕이 되는 숭고한 조건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고독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박탈당했고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놓쳤는지조차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주님과 만나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순간, 외로움이 변해서 고독이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모델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 참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어디만 있는지 아세요? 한국에만 있습니다. 한국에만. 목사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방식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왜 그랬나 하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주님을 만났던 시간, 홀로의 고독의 시간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 때문에 죽음이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끝까지 가실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헨리 나우엔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그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는 이 움직임은 모든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이 운동이 불안한 마음에서 평온한 영으로, 또 외향적인 갈망에서 내향적인 축으로, 두려운 매달림에서 두려움 없는 유희로 향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삶을 살려면, 또 이것을 일반적인 말로 바꿔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충족한 삶을 살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서 끈기 있고 쉴 새 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리추엘의 힘에서 캐스퍼 터카일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고 어려운 질문이나 결정에 깊이 숙고할 공간을 가질 수도 있다. 사물을 심사숙고하고 중간에 방해하는 일 없이 끝까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침묵과 고독 속에서 어린 시절의 열정을 재발견한다. 안식일, 주일은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게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쉰다는 것, 이거 손해 아닌가? 혹시 내가 이렇게 주일날 다른 사람들 다 일하고 즐겁게 놀고 자기 개발할 때 이렇게 와서 몇 시간 예배 드리는 게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분주하게 뭐 하지 마시고 끝나고 백화점 가고 쇼핑 가고, 물론 이제 여러분 이제 맞벌이 하니까 일주일 버틸 음식은 장을 보셔야겠지만, 그러나 억지로 해야 될 거 말고 스스로 막 계속해서 분주한다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는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이제 이 고독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할 것인데, 여호와의 집에서 혼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외로움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온 고백이잖아요. 왜 살아야 하는가에서 미하엘 하우스켈러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생각은 지나치게 많은데 삶과 사랑은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간다. 실제로 서로 유대를 맺는 데 성공하더라도 한순간일 뿐이며 금세 서로에게서 멀어진다. 외로움이 있으면, 아니면 그것이 결과일 수도 있고 원인일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법을 잊게 됩니다. 고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역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들을 선출하고 뽑을 때도 바로 이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나서 뽑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이 고독의 동산이 되는 그 영적 과정을 거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이제 비로소 그 갇힌 곳에서, 고립된 공간에서 벗어나와서 사람들과 사랑의 유대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란 책에서 스테니 하우스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가 교회라 부르는 곳이 실제로는 우정으로 얽힌 패거리일 때가 많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회자들은 자기 몫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설교하기보다는,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좀 불순종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 것보다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일에 몰두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서 고립시켜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오히려 너는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 나도 너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 교회가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숨막힐 정도로 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이래요. 그렇죠? 외로움과 고립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인의 삶, 우리 전부를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삶의 방식이 교회까지 침투해 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서로에게 그냥 피상적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배드리고 흩어져 간다면 정말 공동체인가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다 외롭게 살다가 와서 대면 하다가 아닌 척 연기하다가 끝나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패거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놀라운
사실 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제 이제 이 감독님 그 탄 농막 이제 자녀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지 않으셨던, 아니 먼저 다녀가셨던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의 아픔으로 삼으셨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셨고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아닌가.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의 순간들이 기뻐하고 농담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활기차. 목소리 이 톤도 벌써 한 옥타브가 높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외로움과 고통과 고립의 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기적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그런 장소,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 맺겠습니다. 희망찬 회의론자라는 책에서 냉소주의를 넘어 희망을 찾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밀 자키가 사람은 시간과 돈, 에너지를 쓸 때 종종 재충전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죠? 내가 좀 재충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 사고 어디 가고 보고 뭐 이러려고 하는데 보세요. 낯선 사람에게 문제 상담을 해주는 자원봉사자는 우울감을 덜 느끼고 학생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날에 외로움을 덜 느낀대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덜 느끼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도와줘야 돼. 그게 극복하는 길이에요.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방식이에요.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 냉소주의를 줄이는 유일한 요소는 보세요. 역설적입니다. 자기 돌봄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연민이었다. 자, 혹시 여러분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오기 전까지 이 문제 때문에 씨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의 장소로 들어가서 이곳이 고립과 고통이 아니라 고독의 시간, 영적으로 아주 성장하는 축복의 장소로 만들면 좋겠어요. 외로움은 단수지만 고독은 복수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 이런 사람이 나는 도움 필요 없어 아니면 나는 안 도와줘. 그것은 스스로를 속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법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외로움이 고독의 축복의 동산으로 바뀌는 주님의 비법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